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자비로우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죄 많고 허물 많았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장차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 후포교회 모든 형제자매님들, 이 주의 날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음으로 받고 순종함으로 또 한 주간 살아가는 그 세상의 삶 속에서 빛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많은 형제님들이 나왔지만 혹 몸이 불편하시거나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주일 말씀에 참석치 못한 형제자매님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몸이 불편하신 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루속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함께 교제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흑포교회 대전도 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오직 주 성령께만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약 한 8년 전에 후포교회 한번 왔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 교회가 아니었고요. 이 교회는 맞는데 여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교회가 참 예쁘게 잘 지으셨습니다. 저기 지방에 여기도 지방이죠, 그렇죠? 어르신들만 계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도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요. 거기는 유독 어르신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 교회 봉사장님께서 연세가 70이 넘으셨더라고요. 봉사장님이. 구역장님 연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연세가 상당히 많으신 분들이 이제 봉사회장님을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설교를 하러 갔는데요. 교회는 말씀 안 드릴게요. 혹시 상상하실까봐. 갔더니 정말 어르신이 이제 새파랗게 젊은 전도사가 이제 서울에서 왔다고 저를 옆에 태우고요. 쭉 이제 식사하러 가면서 이제 가시는 겁니다. 가시면서 눈빛이 막 바짝바짝 빛나는 표정으로 저기 한번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저기가 우리가 앞으로 교회당 지을 자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빛이 막 바짝바짝 빛나세요. 그 70 넘으신 어르신께서요. 그래서 네, 그러시냐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말씀하고 올라왔는데 몇 년 후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지금 한 5천만 원만 더 모으면 된다고. 근데 그 어르신들만 계십니다. 제가 학예수양회에서 보면 이제 거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거의 다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르신들이 5천만 원만 더 모으면 된다고 그러시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한 2년인가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 입당식 한다고
이제 입당식한다고 소식이 뜬 겁니다. 제가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5천만 원 다 모았구나. 야, 이제 그 어르신들이 어떻게 하셨을까? 참 궁금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요. 참 서울에는 이제 성도수가 한 4천 명 되니까요. 이제 은장의 어르신들도 계시고 청년들도 있고 하는데요. 근데 그 지역의 그 어르신들은 진짜 청년 같았습니다. 그 마음이 청년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청년들이 있는 것을 보면요. 저 청년인가 은빛장애 모를 정도로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마음이 교회당이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참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마음이 청년이고 몸은 은빛장년애가 있고 몸은 청년인데 마음이 은빛장년인 사람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을 딱 보니까요 뭐가 있었냐면 목표라는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어르신은 교회당 지어야 된다는 일념하에 딱 그 목표를 가지고요 뭔가를 하니까 눈에 빛이 납니다. 근데 어떤 목표가 없이 젊은 시절을 보내는 청년들은 뭔가 은장애 같고 은장애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어르신들 이게 젊은 사람들이 이게 목표가 없으니까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후포교회도 많은 인원이 아닌데 교회당을 건축하고 또 입당을 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이 교회당에서 또 말씀도 듣고 하는 걸 보니까요 참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서울에는 건축할 일이 없잖아요. 건축할 일이 없고 그냥 교회당을 계속 리모델링만 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작정을 하고 교회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작정 헌금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거든요. 근데 우리 후포에서는 아마 크게 작정을 하시고 또 교회 헌금도 하시고 또 교회당을 이렇게 지은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에 또 집회도 내일부터 또 있으신데 또 많은 분들이 또 초대돼서 오시겠죠. 그죠? 네,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고 또 후포교회가 점점 번창하고 부흥되기를 참 바랍니다. 단지 아쉬운 거 찬양대가 7명이에요. 근데 제가 또 이제 이 얘기도 말씀드려야겠는데 그 본문도 아직 안 찾았습니다. 근데 어느 교회에 가니까요. 어느 교회는 그 교인 수가 한 15명이거든요. 15명인데 거기에 찬양대 수가 14명인 거 아닙니까? 여기보다 그 성도 수가 15명인데 찬양대원이 14명이에요. 근데 한 분이 이렇게 여기 앉아 계신 겁니다. 거기는 찬양대석이 따로 있지 않아서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찬양대 찬송이 있은 이후에 이제 목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앉아 있는 분 다 나오시는 거예요. 한 분만 안 나오셨는데 그분은 너무 연로하십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세요. 아마 10년만 젊었어도 그분은 찬양대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찬양대가 100%잖아요. 누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큰 교회다 보니까 찬양대 한 200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고 우리는 듣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교회는 아니에요. 찬양대가 찬송을 하는데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듣겠습니까? 하나님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다, 이게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찬양대가 찬양하면 우리가 듣는 건 줄 알았는데요. 찬양은 하나님께만 하는 거잖아요. 그 교회는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찬양대 수 많아야겠죠. 죄송합니다. 네, 말씀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1장 찾으셔서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절부터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 가로되 내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물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10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업을 왕께 줄 수 없다함을 인하여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 안에 이세벨이 저에게 나와 가로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저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않겠노라 함을 인함이로라. 그 안에 이세벨이 저에게 이르되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좀 넘어가서 15절을 읽겠습니다. 15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포도원을 취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이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기 21장은 나봇의 포도원의 제목을 붙일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사실 열왕기상은 총 2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2장으로 되어 있고 이스라엘의 왕은 19번의 왕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총 열왕기상 22장 내용 중에 이 아합 왕에 관련된 말씀이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22장 중에 7장이면 3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합 왕에 관련된 말씀이 열왕기상 총 22장 중에 3분의 1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중요한 사람인 것 같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 아합은 가장 하나님 앞에 악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어요. 성경에 3분의 1을 할애해서 아합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님께 가장 관심을 많이 가졌고 죄도 많이 지었는데 가장 많은 용서를 받고 가장 많은 기회를 받았던 사람이 이 아합 왕입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습니다. 결국은 아합은 비참한 생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21장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러니까 열왕기상 20장하고 21장은 연결되어 있는 장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장에 어떤 내용이 있는데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제 21장은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 왕이 빼앗는 사건이니까 그 일이 있은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장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이 아람과의 두 번의 큰 전쟁을 벌입니다. 두 번의 큰 전쟁이 있었는데 그 두 번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대승을 거두거든요. 이건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이스라엘이 이긴 겁니다. 왜냐하면 20장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참 아람왕, 당시 아람왕이 베나닷이라는 왕인데 이 베나닷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엄청 긁어댑니다. 뭐라고 긁어대냐면 너희의 좋은 건 다 내 거다. 너희의 아름다운 것, 너희의 가장 좋아하는 것 다 내 거니까 내게 바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아합은 겁이 나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합 왕에게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시고 이 아람 군대를 내 손에 붙일 거다. 이렇게 약속을 받고 전쟁 한 통에 한 번을 이기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에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도륙하였더라. 자, 첫 번째 전쟁에서 이겼죠. 22절에 보니까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가로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의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돌아오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자, 하나님의 사람이 또 한 번 이야기하죠. 이게 아람이 끝낸 게 아니라 내년에 다시 정비해서 또 쳐들어올 거다. 그러니까 준비해라.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결국 또 한 번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를 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람을 진멸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이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아람 왕 베나닷을 심판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두 번의 전쟁 통해 이 아합 왕이 거의 승리를 앞두고 있는 찰나에 베나닷 왕을 살려서 돌려보냅니다. 여기 보면 3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이 베나닷 왕입니다. 아람 왕. 저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가로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나의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가로되 저가 오히려 살아있느냐? 저는 나의 형제니라. 이게 말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했던 이 베나닷을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제 34절에 보면 34절 끝부분에 보면요, 34절이 길잖아요. 끝부분에 보면 내가 이 약조로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약조하고 저를 놓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뒀고 하나님의 뜻은 아람 왕을 진멸하는 거였는데, 이 아합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이 베나닷 왕을 살려서 돌려보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누구라고 기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익명의 선지자예요. 익명의 선지자가 이 아합 왕에게 와서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가 임의로 놀려보냈으니까 그 생명으로 너의 생명을 대신한다. 이렇게 심판의 경고를 합니다. 20장 42절 보십시오. 20장 42절. 저가 왕께 구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저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저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 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자,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렵잖아요. 두려워서 이제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 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배경이 이 말씀의 배경이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43절에 있는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얼른 이 아합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런 마음 같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서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본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단어의 뜻은 그와 같지 않아요. 단어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이 근심하고라는 단어의 뜻이 기분 나빠서 노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답답하다는 단어가 웨자에프라는 그런 히브리어인데
이브리어의 단어 뜻은 답답하다는 뜻보다는 격분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즘에 새 번역 표준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된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 성경하고 영어 성경을 이렇게 번역해서 보니까 그 번역본에는 어떻게 이렇게 됐냐면 마음이 상해서 화를 내면서 돌아갔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마음이 상해요 격분하고 그 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그 내용이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히브리 원어의 뜻으로 이 해석을 보면 이 아합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베나닷을 살려보냈으니 그 생명으로 네 생명으로 대신한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그렇게 이야기한 이 익명의 선지자를 향해서 격분해서 두고 보자 그러고 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심상히 여기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21장 내용은 나봇의 포도원을 이 아합이 자기 아내 이세벨과 합해서 나봇을 죽이고 빼앗은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죄를 져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았으면 두려워해서 자숙하고 있어야죠. 그렇죠. 근데 자숙하기보다는 이 아합은 딴 데 신경을 딱 돌려버린 거예요. 뭐냐면 여기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안에 이스라엘 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이 아합이 별궁 하나를 지어놓은 거예요. 21장에 보면 별궁이 있다, 궁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별궁입니다. 사마리아 성이 아합의 궁이고 이스라엘 땅에는 아합의 별궁이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아주 아름답게 지어놨습니다. 아름답게 지어놓은 별궁 옆에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포도원을 가꾸고 있었거든요. 이게 화려한 궁전이 있는 옆에 아주 초라한 포도원이 있으니까 이 아합이 영 거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이 이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딱 잊어버리고 저 포도원을 뺏어가지고 좀 나물밭, 이 나물밭이라는 표현이 정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물밭 정원을 좀 가꿨으면 좋겠다 이 생각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이후에 자숙하지 못하고 결국 이 자기 정원 꾸미는 데 마음이 뺏겨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그냥 심상히 여기고 잊어버렸던 거죠. 결국 여러 번의 용서를 받고 여러 번의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 아합이 결국 22장 끝에 가면 아주 처참하게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이뤄진 거죠. 자, 이에 반해서 이 나봇이라는 사람은 여기 등장인물이 아합과 나봇이니까요. 이 나봇은 이 포도원이 조상 때부터 내어진 유업이었습니다. 조상 때라면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통과해서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렇죠? 땅을 분배받고 이 땅을 영원히 그 자손에게 계속 돌립니다. 희년이 되면 땅을 팔아서 장사했더라도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자기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조상 때부터 이어진 땅이고 이 경제적인 이 귀중한 재산이었기 때문에 이 나봇은 이 포도원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이렇게 살았던 거죠. 근데 느닷없이 이 아합 왕이 자기한테 이 나물밭 팔아라, 이 포도원 팔아라 이렇게 통보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봇은 절대 안 된다. 이 아합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이 정원으로 사용하면 참 좋겠다 이런 땅에 불과할지 모르겠지만 이 나봇에게 있어서는 조상으로부터 유업으로 받은 가장 소중한 땅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땅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중히 여겼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나봇은 그 포도원을 빼앗기지 않고 지키고자 아주 힘을 썼습니다. 결국 아합은 나봇의 생명을
죽이면서까지 그 포도원을 다 빼앗아 버렸잖아요. 그것이 20장과 21장 전체적인 배경입니다. 이제 모든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 교훈을 이 20장과 21장에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여기서 주제로 뽑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뺏는 자가 있고 지키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합은 어떻게든지 빼앗으려고 하고 나봇은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고자 하는 세력이 있다. 누구겠습니까? 사단이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 이 사단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우리의 포도원을 빼앗고자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어쩌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포도원은 어떤 겁니까? 지켜야 되는 포도원. 어쩌면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많은 소중한 것들을 빼앗기고 살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그런 것이 있다면 다시 회복하고 다시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한번 갖습니다. 어떤 의문을 갖냐면 21장 2절을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가로되, 21장 2절입니다. 네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물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여기 보면요, 조상으로부터 유업을 받은 이 포도원을 지키고, 이건 이제 자기 대해서 잘 지키고 후손에게 물려줄 책임이 있으니까 나봇이 지켰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생각에, 얼른 생각에 이 포도원을 주면 아합은 이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 주겠다 그랬거든요.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주겠다. 그러면 이 왕궁 곁에 있는 초라하게 보이는 포도원보다 아합 왕이 주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조상 대대로 물려주면 되잖아요. 만약에 이 포도원이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그 가장 소중한 유업이기 때문에 난 지킨다 이랬으면 조금 이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봇이 왜 끝까지 목숨을 걸고 지키고자 했을까? 여기 표시해 놓고요. 레위기 25장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여기 표시해 놓고 레위기 25장 구약 185페이지입니다. 186페이지네요. 레위기 25장 23절. 레위기 25장 23절. 자, 우리 찾아서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분배하신 이 땅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거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나그네요 잠깐 우고하는 사람으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만 유업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까지 유업으로 오고 있었던 거죠. 근데 내가 팔 수 있는 겁니까? 내 것도 아닌데. 이 땅이 내 거라면 어떻게 좋은 것으로 바꿔서 팔겠지만, 이 땅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봇이 지킨 것은 포도원을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거였습니다. 사단은 어떻게든지 빼앗으려고 했고, 나봇은 아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율법서에 토지는 다 하나님 것이라고 얘기했고 하나님께서 그걸 매매하는 것을 허락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아합 왕에게 팔 수 있겠느냐. 이건 그 말씀을 지킨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나봇이 결국 그 일을 통해서 아합 왕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이 나봇은 포도원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수호하다가 죽은 거죠. 자,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도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복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결국은 그 지킴을 통해서 그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기독교 역사에만 순교자가 6천만 명이라고 하니까요. 이 복음이 지켜지고 이게 전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희생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이 거저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왔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순교가 있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서울에 가면은 마포구의 합정동에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외국인 순교 성지라고 해서 이렇게 딱 갖고 놨습니다. 초창기에 복음을 들고 우리나라에 옛날엔 조선 땅이었죠. 복음을 들고 조선 땅에 온 그곳을 기념하기 위해서 외국인 순교 성지를 이렇게 마련해 놨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초입에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선지자가 있거든요. 여선교사가 있습니다. 25살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날짜가 25살입니다. 근데 이 땅에 온 나이는 20살이었고요. 5년 만에 이 땅에서 죽었는데 풍토병으로 죽었습니다. 누구한테 살해당한 것은 아니고요. 풍토병 때문에 죽었는데 거기 묘비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1000개의 목숨을 다 조선 땅에 바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면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아마 이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선교사가 이제 25살 나이에 풍토병으로 거의 생을 마감하게 될 때 어머니께 편지를 쓴 것 같아요. 편지를 쓰면서 끄트머리에 그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나는 다 조선 땅에 바치고 싶다고. 조선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불쌍하게 보인 거죠. 그리고 로제 타울이라는 캐나다 선교사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미국 테네시주 주립대 수석 졸업생입니다. 의대. 근데 뭐가 아쉬워가지고 이 땅에 와서 그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까? 그 묘지명에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이 조선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길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으면 자기 목숨을 걸고 그 복음을 지키고 수호하려는 마음이 있을까요? 책임이 있는 겁니다. 복음을 맡은 사람으로서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아마 복음을 향한 간절한 원한, 여러분 원한 있으면 진짜 하고 싶잖아요. 원한 있으면. 근데 복음을 향한 원한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지키고 이 복음을 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하고 싶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이 이 선교사들로 하여금 이 땅에 머물게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복음이 이 땅에 전해졌고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거예요. 구원은 쉽잖아요. 말씀을 듣고 믿으면 되니까요. 말씀을 듣고 믿으면 되기 때문에 복음은 쉬운데 전해지는 과정까지 쉬운 것은 아니죠. 우리가 가깝게는 전도해 보시면 아시잖아요. 전도해 보면 별 얘기 다 듣잖아요. 그런 그 사사로운 거고요. 이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쉽고 간단하고 듣고 믿으면 되는 거라고 우리가 믿고 있지만 과정이 쉬웠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복음이 왔고 우리 안에 이 보배가 질그릇 속에 들어있다라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을 지키고 수호하고 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온 이 복음이 우리에게서 끊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가족에게 복음이 들어왔는데 내 손에서 딱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복음을 지키고 수호하고 그것을 전해야 될 책임이 복음을 들은 나에게 딱 분명히 있거든요. 그 복음은 그렇게 전해져 왔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흘리신 보혈입니다. 간단하게 시작된 것은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고 달려서 돌아가시기까지 큰 고통과 희생, 그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그 복음을 지키고 수호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요, 진리가 전해지는 곳에는 항상 핍박이 있었고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요, 이 지금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이 전해질 때 항상 순수한 복음은 늘 지하에 있었습니다. 겉으로 나오면 순교를 당하거든요. 영국의 메리 여왕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죽였죠. 근데 그때 당시에 영국의 그 신앙이 최고조였습니다. 가장 그 믿음이 최정상이었어요. 메리 여왕이 죽고 엘리자베스 여왕이 다 잡았을 때, 그때는 그분이 이제 기독교를 옹호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요직에 등용을 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요직에 등용을 하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쉬워졌죠. 핍박을 안 받으니까요. 핍박만 안 받아서 좋은 거잖아요. 핍박을 안 받음과 동시에 요직에 있으니까 여러 가지 보상도 받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의 신앙이 최바닥이었습니다. 이상하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이 복음 전파의 원칙은 희생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과 희생으로 시작된 이 복음이 쉽게 전해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 같잖아요. 원칙은 희생이었습니다. 희생. 어렵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이번에 추계수양회 했잖아요. 아마 여기 많은 분들 가셨을 것 같은데요. 이 추계수양회가 유사 이래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접수 인원하고 봉사자 인원까지 포함해서 한 7,000명이 왔거든요. 7,000명이 왔는데 좀 그 학예 수양회가 특별한 다른 것이 중심교회가 없다 보니까 조각조각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이제 학예 수양회를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팀을 하는데도 여러 교회가 이제 모였습니다. 우리 같은 교회도 사실 이렇게 마음 안 맞을 때 있잖아요. 근데 다른 교회가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안 맞겠습니까? 삐걱삐걱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좋은 숙소들은 이제 대부분이 어르신들이니까 말씀을 들을 분들, 전도하시는 분들 위주로 배정을 하고, 봉사자들은 어쩔 수 없이 옛날 숙소, 축축하고 눅눅하고 이런데, 그것도 10명이 머물러야 될 숙소에 12명 배정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잠을 어떻게 잤겠습니까? 구겨서 자는 거죠. 펴서 자는 게 아니라 새우잠 자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봉사자들이 봉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불평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루 이틀 지나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서 힘듦에도 불구하고 봉사하면서 마지막 날이 됐거든요. 마지막 날이 됐는데 제가 이제 그 봉사도 하면서 상담을 이제 방문 상담을 해서 숙소로 가서 이제 상담을 했는데 10명이 머무를 곳에 8명이 배정되어 있고 20명이 잘 주무실 자리에 10명 배정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우리 봉사자 분에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우리는 너무 힘들게 잤는데 전도하시는 분들은 너무 편하게 잤다고. 10명 있는 곳에 8명밖에 없었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분이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원래 분이 올라와야 맞는 거잖아요. 봉사하는 사람이 더 힘든데 더 편하게 해줘야지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이게 정상입니다. 세상에는. 근데 그 봉사자분들이 감사하다 그러더라고요. 감사하다고. 왜냐하면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에요. 그 희생을 통해서 말씀 듣는 분들이 너무 편하게 들었거든요. 말씀 들은 분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요, 야, 이번 추계성에 진짜 편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봉사자들은요, 어이구, 이번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해지는 현장에서는 그게 정상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편하게 전해졌으면 아마 이 구원받는 숫자 안 나왔을 겁니다. 제가 보니까요, 침례받으신 분이 379명인데요. 379명, 얼마 없는 것 같죠? 상담 받은 분이 1700명입니다. 상담 받은 분만 1700명인데 그게 공식 개수한 인원이 1700명이고요. 방문 상담은 개수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상담을 받았겠습니까? 연로하신 분들 찬물에 침례 못 받습니다. 연로하신 분들 빼고, 이제 추운 거 못 견디는 분 빼고 다 빼서 침례받는 인원이 379명이에요. 이번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구원받았는지 모릅니다. 서울에서 참여하신 분들 거의 대부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침례를 안 받고 왔을 뿐이죠. 이게 희생, 헌신, 너무 힘들고 어렵게 봉사를 했지만 그 일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원칙을 정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아합을 우리가 뭐라 그랬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는 사단의 세력의 그림자다,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했잖아요. 이 아합이 나봇에게 빼앗은 것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표시해 놓은 곳 21장 3절입니다. 21장 3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열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나님께서 금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나봇은 그 거절한 이유가 답답해서 아내 이세벨과 더불어서 나봇을 죽이고 빼앗았습니다. 아합이 빼앗은 것이 뭘까? 그러니까 나봇이 빼앗은 것은 이 포도원이죠. 포도원은 나봇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죠. 이 나봇이 빼앗은 것은 이 자기를 항상 전쟁통에 도와주고 죄를 용서해주고 항상 기회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거죠. 아합은. 그리고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은 뺏었지만 나봇에게 빼앗지 못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나봇은 포도원은 뺏겼어도 그 신앙은 뺏기지 않았거든요. 그건 못 뺐죠. 그걸 어떻게 뺐습니까? 목숨은 걷어가도 나봇의 신앙은 빼앗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빼앗는 것이 있고 빼앗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사단이 우리의 구원을 뺐습니까? 우리 구원 못 뺏어요. 왜요? 하나님 거거든요. 자,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신약입니다. 신약 269페이지. 신약 269페이지,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이 말씀은 암송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보혈의 피로 피값으로 산 영혼이죠. 사단이 뺐습니까? 하나님 건데요. 못 뺐죠. 우리 몸은 멸할 수 있겠지만 우리 속에 있는 구원은 절대 빼앗을 수 없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23절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거든요. 절대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아합이 아주 악한 방법으로 나봇을 죽이면서까지 빼앗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 빼앗을 수 없겠지만 여기 로마서 8장 바로 옆에 있으니까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2절. 로마서 8장 12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제가 이 말씀을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사단도 알고 있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 사단도 압니다.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육신에 속해서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대로 살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소중한 것을 빼앗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무엇이 빼앗길까요? 구원은 빼앗을 수 없어요. 절대 구원을 못 뺏습니다. 뺏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처음 가졌던 구원의 기쁨, 구원의 소망,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다 뺏길 수 있는 겁니다. 내 구원받았는데 왜 나는 감사한 마음이 없지? 내 구원받았는데 나는 왜 이래? 뺏긴 겁니다. 구원은 절대 뺏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구원의 기쁨은 다 뺏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육신대로 살면요. 여기 5절도 보시겠습니다. 5절.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죄 가운데 용납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빼앗고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고 구원에 대한 감사함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사단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생활의 염려. 여기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생활의 염려를 통해,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게 하고 생활의 염려를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사라지게 만들고, 사단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나봇의 것을 빼앗을 수는 있지만 나봇의 신앙을 빼앗을 수 없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빼앗지 못하지만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빼앗고 생활의 염려를 통해서 늘 염려하고 근심하게 만들어서 감사함이 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활의 염려가 없을 수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이 말씀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나는 부하려는 마음은 없다. 난 부하려는 마음은 없지만 부족하지 않게 살고는 싶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돈 안 사랑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근데 돈을 안 사랑하는데 돈 없으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염려하고 돈 때문에 근심하고 끊임없이 돈 때문에 늘 생활의 염려가 오는 건 맞아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이 문제는 없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부자로 살려고 하는 마음도 없어요. 근데 늘 그 시험은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삶을 말씀에 굳게 세우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고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지족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 어떤 사람은 부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부자와 빈곤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이런 말씀을 기록한 것으로 보면 하나님은 부자도 그 나름대로 허락하셨고 빈곤한 사람도 그 나름대로 허락하셨습니다. 축복받는 사람이 다 부자면은 이 말씀이 틀린 거예요. 빈부가 섞여 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을 만족히 여기는 것이 지족하는 마음인 겁니다. 지족하는 마음이 없을 때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늘 불평이거든요. 나에게는 왜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부자의 개념이 뭡니까? 돈 많은 사람이요?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도요 지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 가난한 사람이에요. 없어도요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부자인 겁니다. 부자의 의미는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족할 때 어떻게 만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이 삶에 만족하면 하나님은 항상 여기서 지나치지도 않게 부족하지도 않게 우리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때로는 우리를 통해서 또 큰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맡기는 것이 많겠죠. 우리는 겸손하게 그 일을 하시면 되고 우리는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시편 119편 133절 보시면요.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우리가 죄에 물들지 않고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는 것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장애물 투성이잖아요. 하루도 시작하면 늘 장애물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답니다. 왜요? 큰 평안이 있으니까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장애물은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동, 사랑 이런 평안 때문에 장애물이 장애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문제와 그 장애물이 있을 때 우회하는 법을 성경에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앞에 놓여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것을 우회하는 방법은 절대 기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통과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회도를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피할 수는 있을 겁니다. 이 어려움과 힘든 일을 피할 수는 있겠지만 피하고 나서는 감사함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 돌아보지도 않을 겁니다. 우연이 됐다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시편 18편 29절에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게 주님을 의뢰하고 적군에 달린다. 그리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님을 의지하고 이 어려움과 난관을 믿음으로 통과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거를 통과하게 만드셔요. 그 시험을 당할 때는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걸 통과하고 나서 그 믿음으로 통과했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더 나의 신앙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든든하게 서 있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이겼거든요. 이 세상에 많은 그 사단의 유혹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겼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넘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늘 지켜보고 있지 않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힘을 내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분이요 이제 그런 간증을 하십니다. 교수님이 본인에게 그걸 물어봤대요. 자네가 지금 전쟁터에 있다면 어떤 마음으로 싸우겠나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전쟁터에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긴장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어떤 긴장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긴장이 되죠. 긴장이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긴장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적군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긴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틀렸답니다. 적군이 언제 올까를 딱 주시하고 긴장하는 것, 이거는 군인 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전쟁터에서 군인의 정신은요, 그 긴장은 적군이 쳐들어올까봐 긴장하는 긴장이 아니라 중대장의 손끝이 내려가기를 바라는 긴장이라는 겁니다. 적군이 아무리 쳐들어와도 중대장이 돌격 앞으로 하기 전까지는 손을 갖다가 하지 않는 거죠. 우리 자매님들과 어르신들은 자매님들은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전쟁 물론 그러니까 중대장이 혹시 제가 최근에 한산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산이라는 영화를 우리 딸이 꼭 보자 그래가지고 한산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한산은 이순신 장군 영화입니다. 이순신 장군 영화예요. 이 적진 배가 쭉 오는데요. 이제 이순신 장군이 잘 썼던 전술이 하객진이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둘러싸서 벽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몰려오니까 이 배들에 있는 이 군사들이 지금 쏴야 될 것 같은데 명령을 내리질 않는 거죠. 근데 한 병사가 막 쐈어요. 그래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만은 가만히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코앞에까지 왔을 때 이순신 장군이 명령을 공격 개시가 아니었어요. 선회하라 했습니다. 이렇게 선회해서 벽을 만든 다음에 한꺼번에 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쟁터에 있는 긴장감이에요. 전쟁터에 있는 긴장감은 적군이 몰려오는데 적군을 보고 하는 긴장감은 두려움이고 중대장의 이 장군의 명령, 입술만 바라보는 긴장감은 담대함인 거죠. 그 장군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나갔을 때 항상 이겼으니까요. 한산의 교훈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이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사단이 쳐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사단이 쳐들어올까봐 긴장하는 것은 두려움이고,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주님이 언제 가라고 하시는가, 그것을 바라보고 하는 긴장감은 담대함인 겁니다. 동일한 긴장인데 담대함이에요. 우리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큰 평안이 있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 교회 안에서 퍼지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담대함으로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골로새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신약 325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골로새서 1장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 말씀을 읽다가요 큰 감동이 됐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 이게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구원받기 전 우리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개인적으로 원수되는 것도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마음에 원수로 돼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여러분, 얼른 마음에 와 닿습니까? 전달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에 원수였던 우리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깨닫고 선한 일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스기를 세운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 상태로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면 예수님이 이 사람은 책망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저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여러분은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말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지만 우리가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이 약속이 너희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흔들리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했고, 때로는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만으로 문제가 안 된 적이 많았습니다. 이게 처음에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았을 때는요, 이 구원을 받으면 거듭난다는 표현이 성격이 낙천적으로 바뀌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거든요. 어려움이 있었는데 걱정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계시는데 뭐가 걱정이야, 이게 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건 아닌데 그 개인적인 생각에 그렇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제는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고 이제 그런 소망이 있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고, 그랬던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이 우리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언제부턴가, 저도 마찬가지고 언제부턴가 그랬던 기쁨이 어느 날 말씀을 듣는 것에 헤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한번 아이고,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우리가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지 않았는데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 세상 일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구원을 받았을 때는 말씀이 우선이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헤아리는 마음이 생기고 세상 일과 주의 일에 갈등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없던 것이 생긴 것이 아니라요, 사단에게 빼앗긴 마음인 거죠. 처음에는 모든 것이 감사했고 모든 것이 가능했는데 사단에게 하나씩 빼앗기다 보니까 말씀 듣는 것에 헤아려지고 교제하는 일에 갈등이 생기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생기고, 이거는 여러분 이게 신앙이 오래되기 때문에 나태해진 것이 아니고요, 사단에게 뺏긴 겁니다. 뺏기지 말아야 될 것을 뺏긴 거죠. 다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그리고 처음이었던 구원의 기쁨 회복하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그리고 처음 사랑을 회복한 다음에 뺏기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떨어졌는가 다시 생각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뺏기면 안 되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 뺏기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우리가 지켜야 될 포도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에베소서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이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애쓰고 봉사하고 하는 그 모든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수요일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구역 모임, 조모임 이렇게 모이는 것이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이게 아닌 겁니다. 이게 말씀을 보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은요, 이미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지키는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성경 배우고 그리고 봉사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지키고 있는 중이에요. 왜요? 뺏기니까요. 우리는 하나 되게 힘쓰는 것이 이게 아니라, 하나 되게 해서 힘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이미 하나님께, 성령께서 하셨고, 우리는 그 일을 뺏기지 않도록 지키기 위해서 모이게 힘쓰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봉사에 참여하고 하는 겁니다. 참여 안 하면요, 다 빼앗기는 거죠. 어떻게든지 빼앗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점 신앙이 나태해지고, 나 구원받았는데 이러면서 계속 나태해지고 실망해지고 염려, 근심, 걱정 이렇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돌아가신 것이 아닌데 계속 그런 마음이 갖는 겁니다. 우리 모이게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4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는데, 지키는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것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는 모습인데,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히 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맺으라.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일, 우리가 행동하는 것,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그 일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거를 결정했는데, 이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불렀는데 빛의 자녀로서 이것이 합당한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합당치 않은 거면 딱 버려야 되는 거죠. 이 결단인 겁니다. 자, 어떤 구직자가 오랜 시간 끝에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8시 전에는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근데 직장을 딱 들어갔는데 직장에서 조건이 6시 반 출근입니다.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8시 전에 일어난 적 없습니다. 회사에 가가지고 아니 사장님 저는 8시 전에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회사에서는 그럼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에 맞는 그 직장 생활을 하려면 자기 잠을 거스려야죠. 5시에 일어나야죠. 6시만 출근이면. 그것이 직장 생활에 합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합당하다는 것이 직장의 조건을 맞추는 것이 합당한 거니까요. 우리의 본성과 성품이 그래서 나는 그거 못합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해져 있으면 빛의 자녀가 되게 만들었으면 우리는 내 성품을 거스리고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왜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압니다.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처음부터 걸리잖아요. 우리 본성 속에 오래 참는 기질이 없어요. 참아야 되는데 못 참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성을 참고 견디고. 이게 우리 속에 없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랑은요, 내 속에 있는 성품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행하려면 내 성품을 거스리는 그런 이 고난이 있어야 된다고. 희생이 있어야 된다고. 자기 성품 거스리는 것보다 희생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난 참는 마음이 없는데 참아야 돼요. 이거 꼭 자랑하고 싶은데 참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랑을 하려면 정말 사랑을 하려면 내 성품을 거스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한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사랑을 하려면 희생해야 되는 거죠. 자꾸 오늘 희생 많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막 그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믿음의 분량에 맞게 들으셔야 됩니다. 모든 분이 봉사장님 같이 되시면 안 돼요. 봉사장님이 많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있고 우리 어르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 하는 겁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질그릇과 질그릇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도 아니고 질그릇도 아니고 깨끗한 그릇을 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큰 집에 아무리 그릇이 없다 그래가지고 종지에다가 밥 담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장이 있는데 간장을 담아야 되는데 금그릇밖에 없습니다. 이게 참 이 주인의 마음이 답답한 거잖아요. 근데 주인의 마음에 간장 종지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귀하게 쓰이는 거죠. 금그릇보다 훨씬 귀하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나는 이 교회 안에 이 그릇이다라고 생각된다면 그 그릇에 합당한 믿음과 합당한 봉사,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인 거죠. 합당하게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랬습니다. 그게 합당한 거거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누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냐면 누가복음 5장에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 미명에 이제 그물을 걷어가지고 씻고 있는 중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야 배 좀 쓰자. 배에 올라서 무리들에게 쫙 가르치고 말씀이 끝난 이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베드로가 한 말이 유명하죠. 주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것이요 베드로에게는 얼마나 큰 이게 싸움이었는지 모릅니다.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는요 평생을 갈릴리 호수에서 떠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한 번도 낮에 그물을 내린 적이 없죠. 그죠?
그 새벽에만 그물을 내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었지만 공생의 3년 반을 제외하면 예수님의 직업은 뭐였는지 아십니까? 목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은 목수신데 나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내 경험이 맞는데 예수님은 해가 중천에 떴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 안 됩니다. 이게 맞잖아요. 예수님 몰라서서 그러십니다. 이 얘기가 맞는데 이 베드로는 거스렸죠. 자기 본성을 거스렸습니다. 밤이 맞도록 우리가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 내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잖아요. 합당한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요.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눈이 번쩍번쩍거리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이 돌을 옮겨 놓으라.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나를 죽는 자는 죽지 않게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걸 믿는다고 해놓고서 돌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믿음이 아닌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에는 분명히 우리가 말씀에 있습니다. 순종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정작 그 말씀대로 행하라 그랬을 때는 여러 가지 계산이 되는 거죠. 계산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이게 계산이 되고 이것도 되고 베드로와 같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데 그때 딱 서게 되면 헤아리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결단, 정말 이것이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단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채워주고 더 많은 것의 유익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전에 주일설교, 우리는 주일설교고 여기는 수요 말씀이잖아요. 그때 이완 목사님께서 한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냐면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더 강한 힘이 있으면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그 약한 힘을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물은 중력 때문에 다 떨어지지만 새들은 중력 거스리고 날아가지 않냐, 이 설교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요 막 격동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날개를 펴고 날아갈 찰나가 되면 그때부터 헤아리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진짜 날까? 이제 이런 우리가 정말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그 힘을 가지고 이 죄와 사망의 법, 이 약한 힘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딱 붙잡히면 우리는 어떤 죄 그리고 어떤 잘못된 마음,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마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때로는 질 때도 있거든요. 그죠? 그렇지만 말씀에 붙잡힐 때는 대부분 이길 겁니다. 이겼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 마음은
다릅니다. 우리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이 땅에서 속해 있을 때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 요한계시록 3장 11절. 내가 속히 임하리니. 요한계시록 3장 11절.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 한 가지를 굳게 잡아 지키란 얘기죠. 뭐를 지키라 그랬습니까?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영광이요. 영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구원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한 절만 더 찾겠습니다. 저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죄송합니다. 디모데 후서 2장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0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0절.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구원은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에게 영광 주시는 겁니다. 영광. 구원을 하셔야 영광에 들어가죠. 구원도 안 받는데 영광을 어떻게 얻습니까? 그렇죠. 구원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합니다.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영원한 영광. 나봇이 포도원을 지키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 상급을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탄은 어떻게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게 하지만 이 구원받은 사람은 면류관을 얻지 못하게 하고 받은 면류관을 빼앗고자 하는 그런 아주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얻고 빼앗기지 않도록 여기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봉사하는 일에 헤아림, 언제부터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헤아리는 마음, 그리고 주의 일과 세상 일에 갈등하는 마음,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생겼는지 찾아보고 그것은 사단에게 빼앗긴 마음이니까 다시 회복하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그리고 서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 처음에 찾았던 열왕기상 21장 가보겠습니다. 21장 여기 2절에 보면 그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 가로되 내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물밭을 삼게 하라. 나물밭을 삼게 하라. 정원을 꾸미게 하라. 자, 이 말씀을 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자, 여기서 생각해보면 나물밭, 이 정원과 포도원, 이게 차이를 보면요. 정원은 꾸며진 곳이기 때문에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궁전과 잘 어울려요. 그렇죠? 정원은. 근데 포도원은요. 이 아름다운 궁전과 전혀 안 어울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아합이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경관을 흐리고 있거든요. 아름다운 이 궁전 옆에 초라한 포도밭이 있으니까
야, 그거 개간해가지고 정원을 꾸미고 딴 데 포도원 준다는데 왜 저렇게 안 팔고 난리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정원은 아름답게 보이기는 하지만 열매는 없습니다. 그렇죠? 꽃은 피고 지겠지만 열매는 없어요. 포도원은요, 초라하게 보이지만 열매가 늘 납니다. 하나님은 이 포도원 농부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매죠. 열매. 많은 열매. 근데 이 세상 교회는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좀 더 화려하게, 좀 더 아름답게, 좀 더 웅장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야, 교회 진짜 멋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생명이 없으면 정원 꿈인 거죠. 근데 초라하게 보이는 교회가 있을지라도 그곳에 한 사람씩 생명이 태어난다면 포도원인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와 같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전에 보니까 사랑의 교회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이 오카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제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이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아니지만. 근데 그쪽에 이제 거기에 옥성호 씨라는 사람이 쓴 책이 3권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부족한 기독교라는 것을 썼더라고요. 부족한 기독교. 부족한 기독교라고 썼는데 뭐에 부족하냐? 이게 교회당에 말씀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른 것에 힘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씀이 부족하니까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 심리학. 그러니까 말씀으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게 하고 이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괜찮다고. 다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가 되고, 그리고 마케팅에 물든 기독교가 되고, 사람들 모으기 위해서 엄청 홍보하잖아요. 우리 교회 나오라고. 화려하게 해가지고. 마케팅에 물든 기독교.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기독교. 사람들 모으려고 교회당 강당보다 카페가 더 멋있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보다는 더 거룩하게 보이는 찬양이 더 많아야 되고, 물론 찬양이 중요하죠. 찬양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우리가 마음의 준비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찬양,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보다는 사람의 감정에다가 호소하고, 그래서 감정만 동하게 해가지고 말씀 들을 때는 정작 자게 만드는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이런 것에 물든 기독교, 말씀에 부족하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화려하게 된다. 이게 정원입니다. 우리는 정원이 아니에요. 그죠? 이곳은 생명이 계속 탄생되는 곳입니다. 우리는 비록 초라해 보이고 똑같은 모임, 똑같은 말씀, 똑같은 교제가 있을지라도 그곳에 생명이 탄생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포도원인 겁니다. 우리 후포교회는 포도원이죠. 포도원입니다. 그래도 집회가 있을 때 항상 전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지만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쉬운 것이 아니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단하시라고요. 믿음이 꺾이면 그다음부터 방법 안 생깁니다. 나는 원래 안 돼 이러면은 그다음부터는 방법이 안 생겨요. 믿음은 꺾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딱 서 있는 겁니다. 상황은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직장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도 있고. 그러나 내 믿음은 꺾을 수 없어요. 그러면 방법도 생기고 기회도 생깁니다. 그런데 이미 꺾여 있는 믿음은요, 원래 안 되기 때문에 방법 찾을 생각도 안 합니다. 기회가 생기면 핑계거리 만들어서 안 가죠.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가겠다고. 잘 됐네요. 내일부터 집회네요. 그죠? 나는 끝까지 가겠다고. 그리고 참여된 한 사람이라도, 온 사람 한 사람도 그냥 가지 않게 내가 기도에 힘쓰겠다고. 이런 마음으로
참석하면 진짜 이번에 다음 주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아서 마음이 바뀌고 또 하나님께 돌아올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합류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켜 주셨고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에 있을 대전도 집회 우리 마음이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석된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